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밝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밖에 만개한 벚꽃처럼 우리의 안에도 은혜의 꽃이 귀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의 꽃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은 얼핏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관이 없는 5가지 주제가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모두 사람의 어떤 생명, 관계 가운데에서 오는 어떤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 생명과 관련된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미결 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당한 피해자는 있지만은 누가 그 살인을 저질렀는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는 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그 조치의 방법은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 목을 꺾고,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 목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이 사건을 보지 않았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손을 씻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이 가해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조치를 해야 했느냐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어났다면은 그 무고한 자의 흘린 피, 그 피에 대한 죄값을 분명히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찾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이 공동체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물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목을 꺾고 그 위에서 맹세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지금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 지진이나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라든지 여러 인재로 말미암아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어떤 법적인 것들을 정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어떤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회가 공동적으로 이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의 입장에서도 이것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누군가 책임지는 이 없이 방치가 된다면은 누가 이것이 제대로 그 법이 있고 또 질서가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넘어간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억울하고 눌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둘 죽어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는 공동체는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면하는 공동체,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공동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루게 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연대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와 죄에 대해서 서로가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같이 짊어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여자 포로가 끌려왔을 때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선 2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적들과 싸울 때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싸우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을
거부할 경우에 그 성읍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될 때 남자는 다 죽이되 어린아이나 또 유아, 가축을 포함한 탈취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로잡은 어떤 전리품 가운데에서 여자 포로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포로로 데리고 왔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종이었지만은 혹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르면 아리따운 여인, 즉 뭔가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또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그 시대 가운데 종종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어떤 그런 관습적인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의 어떤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온 신세들은 종이었지만은 그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를 법으로 규정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여자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셨는데요.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에는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싶겠지만은 일종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 유대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있었던 어떤 정결 예식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옛 의복을 벗게 하는 것은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일종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떠난 부모, 이 땅을 떠나간 전쟁 가운데 돌아간 또 이제 부모들이 있을 텐데,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그동안에는 관계도 갖지 않고 한 달에 충분한 어떤 슬픔의 기간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종에게 무슨 어떤 포로에게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이런 어떤 관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였지만은 또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충분히 떠나간 부모를 위해서도 애도한 기간을 갖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부부가 되도록 하신 거죠. 그들이 가진 슬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노예에게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아내로 만약에 삼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래부터 포로였고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돈을 받고 팔아버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지 않다, 마음이 식었다 할지라도 그녀를 자기 마음대로 절대 종 취급하고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한 백성이 되었고 종된 신분이 벗겨졌고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렇게 돈을 받고 팔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규례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의 경우 종종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처제를 인정했다라기보다는 구약 시대 인간의 탐욕 가운데에서 욕심에서 나온 아내를 2명, 3명 이상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일부 다처제가 가져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시대적인 실천 윤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2명, 3명인데 똑같이 사랑하면 좋지만은 또 타락한 인간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야곱 또한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의 자녀들보다는 라헬의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자녀들의 상속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미움을 받는 어떤 아내,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녀의 경우보다도 사랑했던 자녀가 더 찾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 장자에게 어떤 두 몫을 줬는데 두 몫을 원래 장자에게는 두지만은 사랑받는 아들이 둘째, 셋째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에게 장자의 권한과 두 몫을 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 순서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장자의 권한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혼란 속에서 죄와 또 서로에 대한 미움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 이하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가정의 어떤 머리는 부모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듯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그 권위를 부여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셨습니다. 더구나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만은 이렇게까지 가서 도저히 가정 안에서도 뭐가 되지 않는, 그래서 가정의 질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돌로 쳐서라도 그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 이렇게까지 아무리 진짜 속을 썩이고 부모를 해야 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예방법이죠. 이렇게까지 부모의 권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나무 위에 매단 시체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당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죠. 마을 어귀에 이렇게 진짜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중범죄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마을 어귀에 높이 매달아가지고 본보기로 삼아서 이 동일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무 위에 이렇게 사람을 매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수치, 치욕을 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주었죠.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당일에 장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저주받은 자가 땅 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었지만 그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존엄성의 어떤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아픔을 배려한 하나님의 또 마음이 담긴 규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5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어떤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고,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마음, 작은 어떤 슬픔의 감정까지도 배려하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또 규례를 주신 분이죠.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에 대한 그 관심이 하나님이 지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개인이나 한 가정이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돌보고 관심을 갖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복된 땅에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이 규례를 함께 지켜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말씀 안에서 거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행하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요, 또 공동체가 살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의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오늘 신명기 21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또 우리의 형편과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뜻, 생명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생명과 관련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나만 아니면 됐지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믿는 자의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없게 하시고 정말로 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자, 연약한 자, 생명이 위태롭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또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는 공동체, 함께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 생명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말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또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4월 한 달 이제 온가족 금요 철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소식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전교인 또 온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4월에 또 성례식도 있고 또 총선도 있는데요. 이 모든 우리 교회와 또 나라의 안팎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될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